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신성의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할 찬송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2절.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3절.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4절.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이 예수님의 설교를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이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흔히 천국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천국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천국이 이렇다 딱 보여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과 너무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감이 안 와.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우리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이해력을 도우시려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지옥의 형벌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소금 치듯 하리라 그런 표현을 쓰셨고요.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는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에서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일에 대한 염려, 이 염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쏘고도 않는다. 하늘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창고에 들인 것이 없어도 다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두가 다 비유입니다.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3가지 이런 비유이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나가는 목자의 이야기라든지 10드라크마에서 1드라크마를 잃은 주부의 이야기, 또 2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이야기. 이게 다 비유입니다. 비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16장에서 부자와 거신 나사로의 이야기 역시 비유지요. 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설교의 대가이시기도 하지만 비유의 대가이세요.
오늘 말씀은 이제 폭풍과 같은 거센 바람이 일고 나서의 후유증, 이제 뒷정리입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밧세바를 데려다 아내로 삼고 밧세바의 또 동행하고 그 동침하고 밧세바의 또 아들 다윗의 그 아들을 또 낳게 했습니다. 모든 게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일 무서워했던, 두려워했던 분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제 다 상황이 종료된 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직접 오시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나단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먼저 호통을 치는 게 아니에요. 점잖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갑니다. 옛날 이야기 하듯이 풀어가요. 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지금 다윗이 들으면서 선지자가 왜 와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부자 얘기, 가난한 이야기를 할까?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말씀 볼까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답게 양과 소가 심이 많대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답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마리 암양 하나를 사서 기릅니다. 그런데 그 암양 새끼는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떤 암양 새끼입니까? 마치 딸처럼 길렀대요. 자기들이 덮는 이불 같이 덮고 자기들이 먹는 그릇 같이 쓰고요. 세상에.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좀 뭐 애완견 키우는 분들 많이 있죠. 자식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강아지를 키우다가 이게 개가 좀 컸어요. 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녀석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떠나올 때 다른 사람 주고 왔는데 주는데도 정말 아쉬운 거예요. 안타깝고. 근데 지금 이 양을 한 마리 키우는 암양 한 마리 키우는 가난한 사람에게 그 암양은 마치 딸처럼 되었대요. 딸처럼. 함께 잠을 자지요. 함께 먹지요. 또 함께 품에 눕지요. 그렇게 딸처럼 키우는데 부자가 자기의 집에 어느 날 행인이 온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들렸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부자가 소도 심이 많고 양도 심이 많으니 그 중에 어떤 것을 잡아도 충분히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걸 아끼고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뿐인 자식 같은 딸 같은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딱 전개가 됐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는 1차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대답하는 거죠. 5절 6절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곧바로 나오잖아요. 노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 양 새끼의 4배를 보상해 줘야 된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기억나시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고백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뺏거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게 율법적인 조항입니다. 율법.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은 4배로 갚아야 되는 그런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 율법대로 4배, 양 새끼의 4배를 갚아줘야 한다. 지금 다윗은요, 이 판결을 통해서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자신을 향해 부지중에 사형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세요. 통로를 사용하세요.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만 익숙하기보다 내 죄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더 겸손히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고 믿음 안에서 나를 채워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해요. 이제 내일 말씀에서, 이제 월요일 날 볼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다윗의 반응을 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나를 깨우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박사가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고난은 우리를 종교로 이끄는 광맥과 같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난은 광맥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과 사건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비유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 놓아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잘못됨과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유를 통해서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오늘 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해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이야기가 행여 내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토요일 잘 준비하고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껏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